유대인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선발하는 창세기 12장에 왔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르심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로마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 뒤쪽으로 보내셔서요. 율법 시대, 율법 왼쪽 반대로 해서 반대로 해서 율법 시대에서부터 끝까지 좀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더 초림서부터 예, 좋습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가시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축복 또는 특권, 어떤 특권을 베푸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는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다행히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참 창조주가 오셨는데 다 못 알아보니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썼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특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유대인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자, 몇 가지 축복이 있나 보세요. 양자 삼으심.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의 양자와 구약에서의 양자는 다릅니다. 신약에서는 인디비주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양자가 됐는데, 어떤 분들은 본아들이 아니고 양자니까 어째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왜냐? 물론 우리 일상 이 세상에서의 개념은 진짜 아들이 아닌데 어떤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법적으로 데리고 오면 그게 양자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양자의 개념은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들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아들로 인정할 때 그걸 양자 삼으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권자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개개인이고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양자 삼으심,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민족이 됐어요. 두 번째는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 그걸 또 뭐 히브리어로 쉐키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영광을 직접 목격한 민족이 유대인뿐입니다. 이런 민족은 없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 직접 목격한 민족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신약 계속해서 하나님과 1대1로 계약 체결을 한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특별하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계시해 주시고 생활 원칙들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이션스가 아니면 그럼 뭐냐? 그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라 그래요. Holy 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Holy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Holy 하면은 거룩하면은 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거룩한 목소리입니다. 걸음걸이도 뭐 거룩하게 걷고, 그게 아니고 그게
종교적인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250개 뭐 가정을 해서 250개 민족이 있는데 나머지는 놔두고 한 민족만 따로 떼어서 하나님 몫으로 요건 내 거다 이렇게 정하신 민족이 홀리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한 민족이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 못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교회를 이제 홀리 네이션, 우리가 이제 거룩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왕 같은 제사장 민족이 돼버렸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율법을 특별히 주신 목적은 거룩한 민족이니까 거룩한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요. 모두스 비벤디가 달라야 돼요. 모든 게 다 달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홀리란 말은 다른 것들과 구별된 다른 이런 뜻이에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들 옛날 부모님들은 다 아버지가 직장 가시고 이제 들어오실 때 보면은 뭐 생선을 사든 뭐 반찬을 하든 제일 좋은 걸 딱 떼어놔 가지고 숨겨놓죠. 예, 밥도 아랫목에다 딱 집어넣고 그거 뭐야 아버지가 요거 손대면 안 돼. 요게 거룩한 거야. 아버지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따로 떼었으니까 유대인은 특권을 받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자, 이 섬김이란 단어는 서비스죠. 서비스. 여러분 잘 아시는 서비스. 요즘에 서비스 산업 할 서비스인데요. 구약시대 보면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옷 입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재물,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는 방식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잡고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건 태우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예배 방식. 그래서 이 현대 오늘날 말로 섬김이라는 말은 예배란 뜻입니다. 예배.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아침 오전 예배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그러면 저녁 예배, 아침 예배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서비스. 여기 나와 있죠. 섬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어림도 없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제단에서 섬길 수 있죠. 레위기가 바로 그것이죠.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나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뭐 이런 약속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한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이죠.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올 때 그 250개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 그래서 거기 뒤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일 숫자가 적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약한 민족을 하나 뽑았어요. 다른 민족들은 막 거칠고 야만적이고 전쟁도 잘하고 막 정복도 잘하고 나도도 잘 살아. 근데 유대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먹고 살기가 형편없는 아주 속된 말로 빌빌대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뽑아서 이 민족을 훈련시키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빚으시고 해서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 민족은 별 볼 일 없어서 그냥 탁 치면 죽을 것 같은데 탁 도로 살아나고 탁 도로 살아나고. 성경에 보니까 타지 않는, 그렇죠?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기억나시죠? 모세가 딱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보니까 타긴 타는데 없어지잖아. 불타질 않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떨 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떨 때 엘리면
축복을 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좋아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시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증인의 역할로 뽑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놓치고 야, 이 세상 250개 민족 중에서 우리 민족만 택함을 받았어. 우리 민족만 하늘에서 영광 내려오는 빛을 받고 불기둥이 내려오고 우리 민족만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민족만 율법을 받고 우리 민족만 거룩하고 우리 민족이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행실로 인해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로마서 2장 4절에 써있다. 오늘날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예수님 과연 믿을만 하구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하여간 대부분 보면 다 한마디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정말 잘해 이런 얘기 뭐 아주 숱하게 듣는다. 숱하게 들어. 거기 아주 요즘은 더 심해져 가지고 아주 뭐 우리 교회 분들은 여러분 들으셨지만 싸움도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애들이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야 임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싸우냐. 오죽하면 그렇게 해도 오죽 싸움을 잘하면 총회만 했다면 싸우고 뭐만 했다면 싸우고 뭐 선거 때 아니 무슨 뭐 총회장 뽑는 싸움하면 싸우고 하여간 교회에서 보면은 뭐 지금도 뭐 막 제일 큰 교회에서도 막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랑의 교회인데 왜 또 싸워. 사랑인데 거긴 또 사랑 싸움 하나 하여간 사랑 거기도 싸우고 막 밤낮 뭐 재판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뭐 전 목사님 아들이 뭐 목사님 고발하고 막 뭐 하여간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야 최소한도 예수를 제가 잘못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믿으세요. 그 얘기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데 자 유대인도 꼭 그 모양이 됐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자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 안 되는 작은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덕분이에요. 조그만 민족이 숫자가 제일 적다 그랬죠. 근데 점점 늘어나니까 막 이집트 왕도 불안해가지고 야 큰일 나 이거 어떡하지 해서 막 아이들 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까지 막 너무너무 막 자식을 잘 낳고 막 아들을 막 낳고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냈죠.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한 민족이니까 막 살면 안 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모도 달라요. 수염도 안 깎고요. 그렇죠? 머리털도 그대로. 보면 딱 유대인은 표가 나, 표. 아, 저거 보통 우리 평범한 그 이방민들하고는 다른 민족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 하늘에서 내려온 십계명. 십계명이 총 613개의 글자로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참 희한하죠? 그 다음에 248개는 하라라고 되어 있고 365개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365는 1년 365일이니까 248은 사람의 몸의 부품이 248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해 248개 해가지고 하라고 365개 가지고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 너희는. 그래서 총 613가지라는데요.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맞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아주 이 율법은 뭐 연구해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문명 국가의 국가 헌법과 그 법의 기초가 바로 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법은 없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의 법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다양한 아마 법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라이프 스타일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과연 율법
지키고 살았는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거의 했어요. 상징적으로 율법을 모세가 받고 있는 셋째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벌써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집어 던져 가지고 깨트려 버렸어.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벌써 시작부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보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해가지고 다 지킬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숭배에서 심판받고 우상숭배에서 심판받고 사사기도 하나님이 심판받은 얘기요. 열왕기 역대기 하 보면 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나쁜 왕 유대에는 가끔가다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종류의 경험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므낫세라고 하는 그 유대의 왕이 아주 결정적인 죄들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로 이제 잡아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말라기 시대 소위 말하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400년간의 이제 침묵 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무로 봤을 때에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실패의 연속. 그래서 구약 시대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속썩이는 얘기 이외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다만 거기서 우리는 위대한 원칙들을 찾아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기뻐하시고 어떤 때는 싫어하시고 어떨 때는 축복하시고 어떨 때는 저주하시고 국가의 흥망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도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과의 원칙에서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국가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국가는 이 원칙이 오늘날 20세기 와서도 대영제국의 몰락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주는 자를 복준다 그랬는데 영국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의 국가를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처칠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랍 사람들 때문에 기름 오일, 아랍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약속대로 그 팔레스타인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상황을 만들었고 그때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덕분에 미국이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 국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도와줘서. 여러분들 역사를 읽는 눈을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이방민족은 복을 받거나 복을 안 받거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형제들에게 물 한 모금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복 주신다 그랬죠. 유대인들을 도와준 나라 치고 하나님으로 축복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괴롭힌 민족 치고 하나님 앞에 철퇴를 안 맞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스페인의 운명입니다. 스페인은 초창기 유럽에서 AD 7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 지중해로 흩어졌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스페인에 와서 살았는데 1492년에 콜럼버스에 그것도 유대인이죠. 콜럼버스에서 미주 대륙을 발견했을 때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다 축출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400년 동안 살던 그 터전에서 일주일간의 여유를 받고 쫓겨나서 그 중에서 상당수는 거짓 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종하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남게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 거짓 개종자들을 다 색출해서 또 죽이는 종교 재판, 마녀 사냥이 또 있게 되고요. 그래서 1992년에 축출 500주년을 맞이해서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500년 전에 우리가 당신들을 박해했다. 쫓아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 모양이 됐다. 예? 스페인이 이류 국가로 전락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 여러분들 그 9.11 테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뉴올리언스의 그 저 태풍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대형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쫙 분석한 책이 있어요. 전부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반유대 정책을 낼 때마다 일이 터졌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건 내가 축복하면 축복한다 그랬는데 괴롭히면 반드시 너도 괴롭히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미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희는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도우라 이거야. 매는 내가 때린대.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린대. 그런데 이 반유대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대인들을 가장 핍박한 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짐승과 인간의 중간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해서 요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달아줬어요. 1215년에 교황이. 이게 유래가 돼서 히틀러가 노란 별을 달아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다 축출해가지고 600만을 가스실로 보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2000년간의 박해를 통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날 국가를 재건하고 지금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옆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없애버리려고 해도. 왜?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뒤에 하나님의 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유대 민족을 도와준 민족들이 나중에 양으로 분류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양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괴롭힌 자들은 염소로 분류돼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초림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이 그 민족이 실패했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제대로 증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그 하나님의 넓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보면은 자신이 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 질투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전략이 숨겨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로마서 11장에 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다가 바울이 그냥 스스로 어떻게 보면 도취가 돼서 와, 이런 계획이다.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었구나.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그냥 압도당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원더풀이잖아요. 아, 이건 뭐 그냥 놀랍다 하고 더 이상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자, 그래서 이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장 오셨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건 당연한 거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이방인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나게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린 민족인데 예수님이 와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셀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물 위를 걸어가고 하여간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보면 어우 메시아 왔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도록 말도 못할 정도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처음에는 못 알아봤고 나중에는 알고도 끝까지 거부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6절.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침례인 요한이죠.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 빛은 예수님이죠. 대문자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는 그 빛이 아니요. 침례인 요한은 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왔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지를 당시 사람은 당연히 못 알아봤죠. 문제는 유대인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은 못 알아봤네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13절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이제는 자기 백성 또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인간이면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혈통 유대인 혈통 아니어도 좋다 이게 육신의 뜻 아니어도 좋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그것을 성경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3장 찾았습니까?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두 번째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처음에 물에서 났습니다. 물에서 난 것은 뭐냐 성경에서 육체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보고 생명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physical life는 물에서 나왔어요. 과학자들도 인정하죠. 생명의 출처는 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육적 출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해석을 했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물에서 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육적 출생을 얘기한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우리의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껍데기, 이 겉사람은 육체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성령으로 난 게 아니라 육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도 않고 지을 수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속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겉에 있는 육체는 걸핏하면 죄를 지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잘못 알아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는데 그러면 내가 지은 죄는 뭐야? 나는 거듭났는데 아 이건 실수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러다가 양심이 이제 화인 맞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정을 안 해. 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걸려 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게.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우리의 겉사람. 성령에 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잖아요. 영.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조금 점심시간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왔다는 얘기가 뭘까요? 물, 육적 출생, 피, 신성. 왜 신성일까요?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God, 하나님의 피라. 하나님의 피.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는 썩었어요. 이걸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신성한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값을 우리를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지닌 신성, 즉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또 인간의 생명을 지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 육적 출생을 하신 인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온 게 아니고 피로도 왔다. 여기 분명히 써있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다 삭제시켰어요. 자 어떻게 삭제시켰나? 자 이렇게 했습니다. 7절에 있는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은 세 분이 계시니 요 구절을 6절의 끝부분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나? 네, 그리고 붙이고 요한일서 그 5장 6절과 7절 8절에서 7절은 일단 모든 성경에서 없애버리고요. 그 6절 끝부분에 자 보세요. 6절 중간 부분에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잘라내서 거기다가 7절이라고 붙였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7절은 일단 싹 없애고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있는 구조는 일단 싹 지우고 그런데 야 이거 성경 없애버려 너무 많이 지웠으니까 이거 7절이 없음 하면은 이건 좀 아무래도 걸리니까 어떤 식으로 했느냐. 6절의 끝부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거를 잘라서 거기다가 7절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7절이 있는 것처럼 하고 7절은 없애버리는 아주 교활한.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certain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간교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요한 1서 7절이 안 없어진 것처럼 꾸몄는데 실제로는 7절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7절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세 분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8절 땅에서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아까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아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기회는 이제 없어졌고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즉 몸은 육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림하셨을 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승천, 성령의 강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는데요. 승천과 성령의 강림은 성경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써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께서 지상으로 오순절날 내려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이. 드디어 이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가?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찾았습니까? 예.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치자면 인디비주얼, 개개인으로 치자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유기체 교회로 만들어 버리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인데요.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몸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침례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집어넣어서 침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그러면 무슨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일을 뭐 디굴디굴 굴른다든가 막 온몸이 뜨거워졌다든가 막 쭈삣쭈삣 뭐가 뭐 등에 뭐 땀이 흐른다. 왜 이게 성령 침례라고 생각하죠?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 침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오퍼레이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이지 않는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into the body.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 둘씩 배워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있는 heavenly places, 천상에 있는 모든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 돈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자신의 자손의 축복이나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 아까 얘기했던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한 단계 더 높아 영적인 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으로. 그랬더니 아, 이스라엘로 태어날 걸.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4장.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냐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뛰어난 더 고급으로 줬는데 안 보인다고 보이는 걸 달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후서 4장. 찾으셨습니까? 예. 16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보이는 것에 연연하냐 이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머니에게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그러죠? 예.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 그냥 고급으로 다 붙여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예?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웬 종이를 보냈나 싶어서 벽지에다 다 덕지덕지 발라놓고 5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어머니.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집,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막 이것만 잡고 앉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은혜, 긍휼, 능력 이런 것들은 다 그 가치를 몰라.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이제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 AD 70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징계의 손길 하에 놓여져 있는데, 이유인즉슨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버릴 때 했던, 자기들이 내뱉었던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시저가 왕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거야. 그 책임 우리가 지겠다. 죽여달라 이거야. 십자가에 처형해달라. 그죠?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값으로 지금 현재 2000년간 지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받.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은 항상, 그죠? 따돌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박해 당하고 이렇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왕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던 왕국은 이걸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 그러는데, 이 하늘의 왕국은 이제 신비적인 왕국의 형태로 숨겨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 왕국의 때 다시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고 했던 그 새로운 영적인 왕국인 교회가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지내와서 한 2000년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주님을 증언하기보다는 항상, 그렇죠?
예. 마귀의 집요한 공격도 있었고 또 이 교회의 이 느슨한 대응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언하고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초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약 300년간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잘 이겨냈죠. 그런데 그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교회로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오히려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드디어 기독교의 승리, 그래서 마치 로마 카톨릭 교회가 등장해서 중세 유럽을 교회가 장악하게 된 것을 보고 승리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젖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거는 승리가 아니라 이제 부패의 시작이에요. 타협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비유에서 볼 때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 비유에서 보면은 가루 섬 안에 넣은 그 누룩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그마한 누룩인 복음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크게 부흥해서 전 세계의 최고 종교가 됐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30%가 전 세계 인구의 30%가 지금 크리스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전 세계. 로마 카톨릭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면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반대죠. 원래 겨자씨는 1년생 나물이에요. 1년생 나물. 그러면 1년생 나물은 1년 정도 있다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년생 나물이 다년생 나무로 변질이 돼서 큰 야자수 나무가 됐고 그 나무들 위에 새들이 다 앉았다 그랬는데 그 새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라 돼.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하에 마귀들이 지금 전부 다 둥지를 틀고 있어요. 라이온스 클럽도 있고 YMCA도 있고 YWCA도 있고 하여간 기독교 무슨 단체 붙인 거 보면은 전부 다 기독교란 이름만 붙었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뒤덮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그 빵도 부풀어가지고 부패했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면은 빵이 부풀잖아요. 전 세계 3분의 1이 안에 되는 아주 좋은 종교가 됐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진화론적으로 모든 게 지금 잘 돼가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해 왔다. 아닙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나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사의 해석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교회 시대도 결국은 배교로 마무리를 짓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교회가 다 본래 진리에서 따라 멀어져 버리고 본래 순수함에서 멀어져서 타락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약을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결국은 복음을 점점 이제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복음이 전파가 잘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과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10여 년 전, 20여 년 전만 해도 뭐 전도를 주면 좀 반응도 보이고 아니면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든가 전도라든가 무슨 이런 건 내밀 저기가 없어요. 거의 다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원래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꺾였죠. 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에게는 고만 전하겠다 하면서 바울이 내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나와요.
그때부터 이방인들은 정말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 유럽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미국을 돌아서 지금 아시아까지 오고, 다시 지금 서쪽으로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Back to Jerusalem이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땅 끝으로 해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소위 말하면 서클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운동이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것도 의미심장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까지 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잘라내신 분이 너희도 안 잘라버리시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도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죠. 그래서 호련히 순식간에,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호련히 채워서 데리고 올라가 버려. 이 데리고 올라감을 성경에서는 휴거라고 우리가 용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할 경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을 뭐라 하면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해서 숫자도 없는데 수를 만들어서 성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칼빈주의화 시켰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유대인들 덕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의 전파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 민족도 이제 구원의 혜택을 받아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더 특권을 받아서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대적 진리도 배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이것이 비록 지식적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특권층이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성경은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꼭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나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문학적인 뭔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설명 못하겠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 안 할 수가 없게 돼. 문학을 하다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20세기의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뭐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가 대학에 가니까 철학을 배우니까 이 성경에 아주 기독교가 우습게 생각이 돼서 이제 무신론자가 됐는데, 어렸을 때도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중세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까지 했는데, 유명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 라니아의 연대기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라니아 연대기도 한 사람이고요. 동화도 여러 개 쓰고, 하여간 소설도 잘 쓰고 시도 잘 쓰고, 하여간 문학이에요. 근데 어차피 중세 유럽 문학은 다 성경과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하고 그 성경은 모르면 문학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 어느 날 읽어보니, 이야,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당히 훌륭한 도덕가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온다. 첫째, 이 사람은 자아도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무리 봐도 훌륭한 도덕가가 아니야. 왜? 이 세상에 어떤 33살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훌륭한 도덕가로 생각하겠습니까? 가만있어 봐. 저 사람 왜 그래?
분명히 자아도취, 좋게 얘기해서 나쁘게 하면 그냥 도른 거죠. 그렇잖아요. 돌지 않고서 자기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이미지가 아니구나. 쫙 읽었어요. 사복음서를. 이 양반이 뭐라고 하나. 탁 이런데 보니까 경배를 해도 경배도 받고, 유대인이 경배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물 위를 걸어가고 자기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자기가 살아 다시 부활한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부활해서 나타났고, 물 위를 걸어가고, 파도에게 잠잠해라.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둘 중에 하나구나 이건. 그는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은 그분이 스스로 증언하는 대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surprised by joy,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서 나는 놀랐느니라 하는 간증집, 자기의 그 구원 간증 책도 이제 쓰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너희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이 배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회복이 된다. 왜? 다 배교한 건 아니다. 이거 다 배교한 건 아니고 일부가 지금 배교했는데 나머지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은 다시 이제 돌아올 터인데, 그 때가 언제냐?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때가 이제 다 됐어. 너희 성경에서 보면은 이 충만함을 오해를 해서요,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라고 숫자도 없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구원받은 사람을 뭐 500억 명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그 500억이 딱 차는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된 500억, 뭐 예정된 사람들이 꽉 차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방인 때.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했을 때 그 상황이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 7개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의 죄가 충만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죄가 점점 와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죄가 딱 꽉 되면 심판 이렇게 정해놨는데 죄가 딱 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쳤어. 이스라엘이 점점 죄를 져서 죄가 딱 찼어요. 그래서 바벨론 데려다가 딱 때렸다. 이게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때가 마냥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다 끝난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지팔비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끝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되찾으시게 될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조금 있으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 공개적으로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은밀하게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공개적으로는 만천하에 드러나시는 것처럼 재림 때도 똑같아요. 재림하실 때에도 은밀하게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공중재림은 성경에서 은밀한 나타나심이 되고, 7년 후에 공개적으로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볼 수 있게끔 이 땅에 공개적으로 만천하의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재림이 2번 있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쪼개진 교회가 또 있어요. 그 교회가 형제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형제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환란 전에 오신다 파하고 환란 후에 오신다 파로 싸웠는데, 왜냐? 예수님의 오심이 성경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밀한
오심이고 공중재림이고 하나는 지상에 공개적으로 오는 재림으로 두 가지가 다른 건데 하나인 줄 알고 한쪽에서는 환난 전에 오신다. 한쪽에서는 환난 후에 오신다. 이거 가지고 이 모임이 쪼개진 대표적인 교회가 왜냐 두 가지가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은밀히 오셔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자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는 장면이 여기 있네요. 휴거 여기 있죠? 예, 성도들의 변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물론 죽어있던 사람들은 이제 혼이 올라가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주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거 조금 내려주십시오. 아래로 요거를 아래로 조금 요 위에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 갔어? 휴가 올라갔죠? 예.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있고 히브리서 4장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은혜의 왕좌에서 항상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돕는다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낙원. 자, 이 낙원은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즉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파라다이스 낙원도 셋째 하늘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분명히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낙원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고린도후서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원이 위치가 바뀌었는데 왜 그러는가?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은 일단 낙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저희 말하면 부자와 나사로 했을 때 부자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지옥에 있었다. 아니 반대지 죄송합니다.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서 바라보면서 그 서로 건너지 못하는 그 구덩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파라다이스 낙원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포로들을 이 곳에 있는 모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들이 완전히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피값을 다 치르시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따라서 파라다이스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4장 8절에 있는 것은 이제 이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셋째 하늘에 낙원에 바울이 다녀온 다음에 간증한 내용이 써 있죠. 자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만났어요. 휴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연구를 포함해서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 전서라 그랬네요. 이거 후서로 고치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초림했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초림 심판 1번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믿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는데 이 죄들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구원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심판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일단 끝났고 여기서 지금 받는 믿는 자들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한 심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싸했지만 그것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에 근거해서 남을 일이냐 다 타버릴 일이냐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하면은 낭패를 당한다 이거죠. 왜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퀄리티, 품질이야, 품질. quantity, 양이 아니다 이게요. What sort,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6개로 분류를 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는 첫째 금, 두 번째 은, 세 번째 보석, 요 세 가지는 불을 태워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는 뭐냐? 풀, 나무가 먼저, 나무,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건초. 자, 금과 은과 보석 요거는 남는데 나머지 세 개는 불태우면 다 타서 없어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혼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은 다 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남기지 못하고 다 타버렸다. 근데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한 얘기다 이거죠.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일이지만 이것이 어떤 종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지 그걸 항상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금은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냅니다. 신성.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 아버지. 그 다음에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가로 은 30냥이죠. 은이는 예수님의 구속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보석은 성경에서 성령님의 변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성경에서 보석에다 비유해요. 자, 우리가 돌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리빙스톤, 산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돌이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압력과 열이 더해지면 그것은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은 똑같아요. 석탄이 오랜 기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아버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다 남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라 속에 잘못된 동기로, 야, 내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야, 저 사람 헌금했다고 내가 좀 뜨겠지? 칭찬을 받겠지? 아, 목사님이 나를 뭐 좋아하시겠지? 라든가 아니면 전도를 해서 뭐 인정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고 내세우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동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떤 거냐? 이것은 성경에서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내 육신이 행동을 했는데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나무에는요, 우리말은 나무죠. 영어에는 나무에는 추리가 있고 우드가 있어요. 추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 바깥에 있는 걸 추리. 그런데 우드로 돼 있어요. 여기 우드. 죽어 있다는 거죠. 풀, 그래스는 살아있죠. 바깥에. 건초는 뭐예요? 헤이는 그 풀을 베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거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 헤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곡식, 벼, 밀 이런 곡식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추수를 해서 밑둥이 잘려서 남아있는 그루터기, 건초. 그렇죠? 지푸라기. 이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건초 짚은 우리의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우리는 겉보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저 형제의 행동을 뭐 지피니 뭐 금이니 그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주님을 위해서 교회 와서 뭐 청소를 하든 그다음에 뭐 봉사를 하든 뭐 신방을 가든 기도를 하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뭐 전화 한 통화를 하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냐, 어떤 동기로 하고 있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이렇게 3번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혼인 잔치라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 marriage라고 하는 혼인식이 있고요. marriage supper 해가지고 혼인 잔치가 있어요. 혼인 만찬. 혼인식은 위에서 이루어지고 혼인 만찬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요거는 여기는 구분해 놓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혼인식과 혼인 만찬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인 만찬은 지상에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고 지상에 여기 남아 있는데 이 기간을 이제 우리가 7년이라고 보통 잡죠.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서 70째 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기간이 7년일 것이다. 조심하실 것은 요 기간은 교회는 올라가서 없습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거듭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진실로 거듭나서 안에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도 교회 다녀요. 그거 그냥 우리가 인정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을 아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에게 걸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자도 주고 다시 한번 설명도 해줘서 그들이 진정으로 휴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거부한 사람도 많겠죠. 아, 난 예수 필요 없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네. 자, 이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이 7년은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을, 즉 경영 방침을 바꾸어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데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기간이라 이렇게 야곱의 고난의 기간.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준비하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아까 일부 눈이 멀었다 그랬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백성이 있어야 왕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국가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천년왕국을. 그렇게 되면은 백성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백성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담금질,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공고해지고 야, 우리 메시아에게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찾으셨습니까? 호세아서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귀에 대한 얘기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에게서 방황시키는, 훈련시키는 장면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이라 그랬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이 지난 후란 뜻이고 엿새 후 그러면 6000년이 지난다는 뜻인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재창조가 있고 난 다음에 역사가 6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7000년이 시작될 때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창세로부터 시작해서는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하면은 6000년이니까 엿새 뒤가 되겠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 뒤에 예수님의 재림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십니다. 환하게 흰 옷처럼 약 햇빛같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인자가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을 때 그것을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시는데 엿새 뒤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틀 뒤라 그랬어요. 왜 이틀 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서부터 계산하면은 4000년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틀 뒤가 되죠. 그러니까 이틀 뒤는 엿새 뒤하고 똑같은 시점인데 처음으로 치면 엿새 뒤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철임서부터 시작하면은 이틀 뒤가 되는 것이고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쭉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12장. 구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요엘서 포함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했나 보십시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자기들 찌른 나를 바라보고. 자, 여기 나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고요. 그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고친 성경이에요. 왜냐? 이 나라고 하는 문장의 주어가 구약시대의 여호와예요. 주가 말하노라. 근데 나를 찌른다 그랬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허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구절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삼자로 만들어 그를 바라본다고 해서 구약의 여호와 예수님과를 분리시켜버렸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하면서 11절서부터 이스라엘의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에 마치 무깃돈 아마겟돈이죠.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스라엘 전 민족이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 쭉.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번에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받아들이죠.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예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 예. 처음에 요셉을 거부하고 팔아먹었던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받아들이고 요셉 총리된 요셉 앞에서 무릎 꿇죠. 예. 예수 그리스도도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회개하게 된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했고 엄청난, 그래서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금같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7년이고 왜 그러는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첫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치적인 짐승과 또 다른 거짓 대언자 또 다른 짐승 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박해하고 없애려고 하는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계시록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7년 동안 야곱의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나타나셨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도와준 나라들과 도와주지 아니한 나라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지금 뭐 250개다. 그러면 그 250개 국가가 이제 다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뭐냐? 유대인들을 잘 대해줬느냐? 유대인들을 괴롭혔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양에 속할지 염소에 속할지 고민하는 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여기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셨어요. 이 천사가 누구냐? 어쩌면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면 다 천사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자,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기들의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아까 민족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열심히 설명해 드렸죠. 민족들 이방 국가들을 다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왕국을 받으라.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교회 신부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신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들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방인들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쫙 언제 그랬느냐 그랬더니 가장 어린 가장 약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곧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아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사회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이 실제로 이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물 한 잔 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구원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행위 구원을 이 구절을 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이 구절은 지금 문맥으로 봤을 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41절 그때 그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불에 지옥으로 던졌어요. 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친혈육인 유대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얼마나 엄위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복주면 내가 복주고 그를 핍박하면 괴롭히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것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자, 조심하십시오.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다릅니다. 천사들이라고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나중에 불못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지역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에 왜 인간이 거기를 가느냐 이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가지 않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옥에 갔대. 그거 이단이래.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안 가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 돼요. 그분이 대신 가셨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옥이 성경에 보니까 땅속에 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는 구절이 원래 사도신경도 엉터리지만 사도신경에도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 여러분들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는 영어, 오른쪽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가셨으나. 근데 우리만에는 그거 번역하는 사람이 안 믿었어. 그래서 번역자가 마음대로 빼버렸어. 지옥에 갔다는 말이 한국말에 또 없어. 무모하죠? 어떻게 자기가 번역하면서 그걸 빼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 사도행전 2장. 찾으셨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자, 29절. 사도행전 2장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 시편에다가 다윗이 써놨는데 뭐라고 썼나 보세요.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순간에 그의 육체는 돌무덤에 묻혔죠. 그러나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모든 죄를 지고 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그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죄 없이 오시리라.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습니다. 왜? 가실 때에는 죄를 지고 가셨지만 지옥에다가 죄를 다 내어놓고 부활하실 때는 죄 없이 부활하셨고 오실 때에는 죄 없이 다시 오리리라. 성경은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벌레. 벌레는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와 있네요. 자, 마가복음 9장. (44절)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불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42절서부터 50절까지 전부 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벌레입니다. 벌레.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뱀이죠.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지옥에 가면 마귀가 벌레 모습을 한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벌레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다 없어지고 벌레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들의 벌레라 이제 그들의 벌레. 그들이 벌레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아비 마귀처럼 벌레가 되어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벌레가 되신 것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 자, 지옥에서는 사람이 벌레 모양이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뀐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느냐.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처럼 된다 그랬죠.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아비 마귀처럼 된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나라들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좌 예루살렘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되는데 이때는 이방 모든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든 지금은 뭐 백악관이나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모든 정책을 결정할지 모르지만 이때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 소위 말하면 뜻을 받아서 알리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의 시대가 지나고 이 1000년 동안에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1000년 때에 자연이 회복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도 중생이지만 이 저주받은 땅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회복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쇠사슬로 계시록에 보면 묶여있다가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도 여전히 아담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백성으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철저하게 독재를 하기 때문에 죄 안 짓고 정말 잘 살았더라도 그 속에는 아담의 부패한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이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끝 무렵에 잠시 풀릴 때 그의 속임수에 다시 넘어가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즉시로 불살라 버려서 그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 불타버리는 새하늘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는데 랄킨 형제는 이 33,000년의 어떤 그 중간 기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서 한 세대를 33년으로 받고 하나님께서는 1000세대를 복 주신다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해서 추정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100% 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토록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4회, 이게 5회인데요. 지금 현재 5회잖아요, 여기. 작년 거를 들어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소책자도 있고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있게 될 모든 이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도 그 전에 또 3회 때 자세하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들은요.
전체를 우리가 이제 숲으로 살펴본 것이고, 한 주제, 이러면 창조론과 진화론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극이론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심시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지금 현재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여기 지금 휴거 직전에 와 있다. 우리가 지금 쭉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지금 요 직전에 와 있구나.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지금 이 교회 시대의 끝부분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하여간 뭐 숲을 보는 거니까 개요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혹시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 뭐 그 이외에도 혹시라도 궁금하게 있다면은 제가 약 30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더 모자라신 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겠고요. 혹시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라든가 본인이 궁금한 것, 아니면 견해가 좀 다른 것,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오늘 하신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획이 참으로 정말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런 고백이 아니 나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즉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보람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과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고 베드로도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주의 형제들과 지체들과 서로 도우면서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주님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처럼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예.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라알킨이라고 하는 그 분의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의 그 이런 도표, 예를 들면 이방인, 유대인, 교회, 요 세 테마에 관해서 도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도표들이 테마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제가 기도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우리나라 분들은 보니까 공개적으로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 예, 제가 딴 데 가서 이렇게 강의해 보니까 질문 안 하셔. 예, 끝나고 나는데 개인적으로 또 막 엄청 찾아와. 예, 아마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게 하는 게 좀 아직은 좀 쑥스러우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기도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